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이제 오늘이 입춘이네요. 그렇죠? 입춘, 2월에 맞는 첫째 주일 입춘인데 최강 한파가 왔습니다. 아무튼 이 입춘에 이 한파만 넘기고 나면 따뜻한 봄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월 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고,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불과 5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한 2분짜리 영상인데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씨 9도의 다소 쌀쌀한 날씨, 시속 20마일의 만만치 않은 풍속, 역시 바람의 도시 시카고입니다. 100% 철로 만들어진 454피트 외줄, 굵기는 4분의 3인치로 작은 동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닉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오직 균형봉 하나만 들고 고개를 펼칩니다. 시카고 강으로부터 588피트, 65층의 높이, 떨어지면 생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균형봉을 잡고 닉은 또다시 외줄을 탑니다. 첫 번째 고개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줄타기.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또 성공! 닉 월랜다는 단 1분 16초 만에 65층 해발 290m,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외줄을 타는 일명 프리솔로 슬랙라인인데요. 아슬아슬 떨어질 뻔도 하지만 다시 도전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 아찔한데요. 결국 64m의 외줄을 무사히 건너는데 우리는 저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심장이다, 강심장이다고 말을 합니다. 강심장의 특징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도 보니까 강심장은 웬만한 일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조금도 무서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오직 담대한 체질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강심장의 소유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00만 대군을 거느렸던 그 애굽의 왕, 그 애굽의 왕 앞에 홀로 선 그 모세의 모습, 그는 바로 강심장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 상대해야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그는 강심장이었고, 미디안 연합군 그 18만 5천 명을 기드온과 그 300명, 그들 역시 강심장이었고, 그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유라굴라 강풍 앞에 선 사도 바울, 그들은 하나같이 강심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또 요구를 하십니다.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심장으로 무장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심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강심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많은 장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장기들은 쉬어야 돼요. 쉼을 얻고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박동을 해야 되고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이 펌프질을 하듯이 그 우리의 혈액을 순환시켜줘요. 순환시켜줄 뿐만 아니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그 심장은 죽고 사는 생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심장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뛰어줌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심장은 지금 쉬지 않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심장에 대해서 심장아 수고가 많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니 고맙다. 혈액을 계속해서 순환시켜주니 고맙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니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인사한 적 있습니까? 그 심장을 향해서 고맙다고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만 인사하셔야 돼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많이 애쓰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거기까지만 해야지. 얼마나 고생이 많니. 얼마나 수고가 많아. 잠시 좀 쉬었다가 일해. 그렇게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요구하면 그 심장이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심장마비라 그러죠. 골든타임 4분 넘으면 죽어요. 혈액이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그 심장은 실수 없는 장기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빅데이터의 심장질환, 한 해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암 사망 다음에 두 번째라고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지금은 그 심장도 이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의 심장이 있는데 자기의 심장이 있으면서 자기의 심장은 어디에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세상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최상의 강심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런 강심장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눈부신 의학에 발전한 그러한 피조물에 의해서 준비된 그러한 심장으로 이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심장을 우리는 이식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 강한 심장을 이식받아야만이 우리에게 펼쳐진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최상의 강심장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최고의 강심장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래요. 나는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놀라운 영생불사하신 그러한 강심장을 소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들은 옛 심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옛 심장으로 살 수 없기에 새로운 건강한 심장을 이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는 이식받아야 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옛 모습,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왜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이 우리 이식된 존재예요. 그 이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의 삶, 이전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는 빌 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심장 질환을 앓게 되고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극적으로 그의 삶 자체가 완전 180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는 이제는 사업에만 몰두하고 돈 버는 일에 그냥 전 인생을 바쳤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심장 이식을 받은 후부터 그는 스포츠 광이 됐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에 출전을 해서 그는 수십 개의 메달을 딴 거예요. 그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인가? 내 평생에 나는 스포츠하고 담을 쌓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철인 3종 경기에 내가 출전할 수 있으며 많은 스포츠에 내가 출전을 해서 내가 어떻게 메달을 딸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내 세전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대요. 내가 심장을 이식받았던, 나에게 심장을 기증했던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포츠 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광이었고 그는 영화 헐리우드의 스턴트맨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스포츠 광, 영화의 그 위험한 그런 것만 대역하는 그 스턴트맨의 심장을 이식받으니까 그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의 그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삶의 스타일, 그 다음에 식성, 취향을 그대로 전수받는 사례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신비의 진리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처럼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혔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데이스라고 합니다. 우데이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일의 결과를 놓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can do nothing이에요. 그 일의 결과를 놓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래요. 무가치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로 포도나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의 존재는 빛나게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재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긴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럼 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생명을 순환시켜 줍니다. 생명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회를 박동을 하고 7,000리터의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혈액은 무엇을 의미해요? 혈액? 우리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받는 것입니다.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그 혈액이 정체된다든지 그 혈액이 막히게 되면 죽습니다. 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표적인 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가 있어요. 요단강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는 요단강은 썩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는 맑아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요. 항상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혈액은 순환을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순환시켜줘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한 대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남다른 애착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남다른 애착이 있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 방향을 트셨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한 자기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누디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유럽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개척하고 세우신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과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은 흘려 보내야 합니다.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도들이 본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 뒤따른 거예요. 제임스 키니의 마음의 추위라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여러 사람들이 우연히 춥고 어두운 좁은 공간에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6명의 사람들이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모닥불이 조금씩 꺼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추위, 그 맹추위, 그 음습해오는, 생명을 위협해오는 그 음습한 추위에 그 모닥불이 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을 하나같이 크고 굵은 그 지팡이, 나무로 된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여자예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먼저 나무 지팡이를 저 모닥불에 던지면 그때 내가 던져야 되겠다. 특히 내가 먼저 저 흑인들을 위해서 지팡이를 장작불에 던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라고 얘기했지만 이곳은 교회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사람, 옷을 남루하게 입은 가난한 사람이, 지금까지 가난하게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저 부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안 되지. 이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야. 네 번째 사람, 부자예요. 그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 재물 때문에 지금 그 상황 파악, 지금에 처하는 그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자신들을 무시했던 저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갚음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눈을 딱 감고 지팡이를 손에 굳게 잡고만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지팡이 내놓아야 하느냐고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모닥불은 꺼졌습니다. 추위가 엄습해오자 그들은 하나같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들이 추위에 얼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마음의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마음의 추위, 마음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위하는 그런 자기 희생이 없어요. 극단 이기주의였어요. 결국 그들은 누가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누가 그들을 타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밀알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밀알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밀알의 심정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고, 밀알의 심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밀알의 심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알의 심정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이식을 받은 하나님의 자제라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을 살며 살아가면서 조금씩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시간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 우리나라 가요 중에 그런 노랫말이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맞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고, 갈 곳 못 가고, 주의를 성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가고 싶으면 못 가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그러한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공급해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하늘나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손해본 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 자들은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 거룩한 보혈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뭐 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제사함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을 합니다.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장은 혈액순환과 함께 산소가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산소가 끊어지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의 육은 영혼이 떠나면 죽게 돼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보면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네킹에 불과해요. 그때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영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호흡, 필수적인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바울 서신서 신약의 13권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말고 심장이 쉬면 죽듯이 육체가 죽듯이
기도가 쉬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은 우리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육체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일 기도와 간구가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심장에, 그 심장에 호흡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종종 나를 아는 지인들에게 나 좀 생각 좀 해줘, 나를 좀 생각 좀 해줘, 저를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라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진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그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는 간구하고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요.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것이며, 기도해야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할 것이며, 기도해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며, 기도해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기도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책은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결코 평안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자신의 삶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고통동에 있어요.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자유가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4권의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꿈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행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제주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이식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뜨거운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로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요 선물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도했고, 감옥은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기도하는 자유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자유인이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감금되어져 있지만 그의 기도는 자유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바울의 기도는 감옥의 천장을 뚫고 감옥의 벽을 뚫고 그의 기도는 하늘나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형편에 상관이 없이 할 수 있고 낮에도 밤에도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은 것 적은 것 상관없이 할 수 있고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언제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난해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기도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최고가의 장비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기도란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높은 하나님의 동원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자도 할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높은 자도 할 수 있고 낮은 자도 할 수 있고 병든 자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도 할 수 있고 또 미국 국민들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불행한 것은 지금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을 능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등장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윗은 오히려 전쟁터에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는 어디로 가든지 백전백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형편, 우리 환경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목동에도 괜찮아요. 어린 소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보잘것없는 화려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보잘것 없었어요.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 아버지 이새마저도 다윗을 버렸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종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그는 외모가 준수합니다. 보잘것없는 완벽한 외모, 화려한 외모를 소유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의 삶은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로 패장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로 승장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2월 한 달 막연한 기대로는 불가능합니다. 2월 한 달 막연한 기대로는 위험합니다. 2018년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다윗이 소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해야 될 것이며 기도의 심장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심장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의 영혼력은 쉬지 않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그 기도의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으신 새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소년, 피곤함이 없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소년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장정이에요.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은 소년과 장정이라도 넘어져요. 피곤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도움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는 막연한 기대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으로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쌓아놓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